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17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또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이 므낫세라는 지파는 어느 지파냐면은 요셉 자손의 지파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봤는데 이 므낫세는 특별하게 가나안 동쪽과 가나안 서쪽, 요단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쪽과 서쪽에 이 기업을 두 개를 분배를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므낫세의 2분의 1이라고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 땅도 많이 분량을 받고, 그 다음에 양쪽에 분량을 받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적어서 두 개를 받은 게 아니라 분량을 크게 두 개를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단 동편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약속의 땅,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진입하는 진입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원래 이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 등 이 강력한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합니다. 이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스토리가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나와요.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므낫세 아래에 있는 여기 영토가 분배된 기업들을 보면 르우벤과 갓이 있거든요. 이 르우벤과 갓 자손, 이 갓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성경이 말해요. 르우벤과 갓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기에 영토를 기업을 분배받는 므낫세는 아직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민수기 32장 19절을 보시면 우리는 요단이 좁고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르우벤과 갓이 가진 입장이었고요. 이 말대로 이 르우벤과 갓은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32장 33절을 보면 여기서 므낫세가 드디어 등장을 하거든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므낫세가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민수기 32장 39절부터 42절을 보시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17장 1절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마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마길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르우벤과 갓 이들은 양떼가 많았어요. 힘이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은 땅이 좋으니까 자기들이 뭐 한 거예요? 욕심을 부린 거예요. 이 땅을 보니까 눈에 보기에 괜찮은 거야. 마치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갈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롯이 뭐 합니까? 저 땅의 영적인 상태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이끄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을 쫓아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도 그랬던 거예요. 보니까 이 땅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 땅이 괜찮아 보이니까 욕심을 부려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을 지금 제가 쭉 읽었는데 자기들이 직접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누가 싸웠어요? 아몬이랑 누가 싸웠어요? 므낫세가 싸웠어요. 여호수아 17장 1절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는 자기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신실했죠.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요. 그랬더니 이 민수기의 1차,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1차에서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많았는데 2차 인구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역전하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고 결국에는 인구수가 더 많아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용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인생을 살면서 자기 실망이 크면 포기를 합니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속아서 장자권을 넘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겨요. 그게 누구죠? 에서죠, 에서. 그런데 이 에서가요, 속아서 장자권도 넘겼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어긋나 버리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장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이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가장 많은 용사를 가지고 이 많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물론 유다도 여기 지도를 보시면 유다도 분배받은 땅이 굉장히 크죠. 유다는 혼자서 나머지 10지파를 상대했어요. 그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에 이 논외로 치지만 므낫세의 강함은 우리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 세대도 그렇고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 쌓을 이 커리어, 경력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믿음의 커리어, 이 순종의 커리어, 믿음의 경력과 순종의 경력을 쌓는 이 믿음도요,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모두 아비에셀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3절과 4절을 보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래서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를 봤는데 이 민수기 27장에서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에게만 이 기업을 주면 우리는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민수기 27장 말씀에서 선포된 이 여호와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이 여호수아 17장에서 오늘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요,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만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또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무슨 기여를 했을까요? 밥을 열심히 했어요? 빨래를 열심히 했을까요? 돌이라도 날랐을까? 여러분, 뭐 했을까요? 기여가 없어요. 아무 기여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이들도 챙겨주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실력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지옥에 가면은 목사님은 없고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입만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목사님 입만 있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 입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라고 그랬어. 이제 그런 농담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실력으로만 평가받는다면은 여러분, 이 구원의 위치가 바뀌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가진 실력과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삶으로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고 그저 눈물과 아픔, 절망만 가득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4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가나안에 뿌리박고 우리가 살게 된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왔대요? 가나안 정복전쟁, 사람의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이끄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여호수아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온전히 신뢰합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약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모습들을 보죠.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때요?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해요. 갈렙도 그러하였고, 갈렙의 그 자손들도 그러하였고, 오늘 므낫세의 자손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드십니다. 하나님 분명 그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